뉴스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하죠. 연일 보도되는 이란 전쟁의 공포가 거기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당장 원유 수송길이 막히고 국제 기름값이 무섭게 폭등하고 있죠. 저희 아내가 그 뉴스 보자마자 쏜살같이 아침에 기름 넣고 오더니 저희 아내가 제일 싸게 넣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무섭게 우리가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두려움이 엄습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변하나요? 걱정한다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죠. 이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가 절망할 때 우리는 온 우주를,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깜깜한 절망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큰 아픔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친한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름이 나사로. 그런데 이 가정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비극이 찾아오죠. 든든한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무력감, 쉽게 말하면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 그 절망감이 온 집안을 배회하고 있던 그런 때예요.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끝났다고, 기적이 없다고, 이제 통곡만 하라고 등을 떠미는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절망의 그 한가운데 친히 걸어오십니다. 그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얄팍한 이성, 그 생각의 틀을 산산조각 내시는 창조주의 거룩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생명의 부활로 바꾸시는지 함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할까?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 장면은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찾아와서 귓속말로 은밀하게, 우리 말씀에서는 가만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은밀하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 언니 마르다는 동네 어귀로 예수님을 마중 나갔다가 예수님 먼저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 마르다가 왜 가만히 동생을 그렇게 불러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우리 오빠가 지금 당장 살아날 거야 라고 완벽하게 흔들림 없는 기적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사실 마르다 자신도 나중에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며 어떤 극심한 현실의 벽 앞에서 벌벌 떨며 의심했던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현실의 벽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의심이 들지라도 마르다 그 마음 중심에는 한 가지의 분명한 은혜의 빛이 켜져 있었어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 그렇다면 저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에 매여 넋을 잃고 통곡만 하는 저 자리는 이제 마리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저 쓸데없는 자리다라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말하죠. 19절 말씀에 보면 언니의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죠. 극하게 슬픔의 무게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다는 소리를 마르다도 마리아도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었을 텐데 마르다만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죠. 그만큼 마리아는 어때요? 오빠의 죽음에 더 많이 슬픔에 잠겨 있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아 있던 마리아를 벌떡 일으켜 세운 건 곁에서 등 두드려주며 울고 있는 그를 위로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그 생명의 말씀 그 한마디가 그 주저앉고 있던 그 마리아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치솟는 물가와 전쟁의 소식 앞에 굳게 닫힌 경제적인 그 무덤 앞에 세상 사람처럼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며 통곡하는 그 울고 불고 통곡하는 그 자리에 그저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가슴에 손을 얹어야죠. 뭐라고 선포하냐면 절망의 자리는 좀 더 크게, 그래서 여러분 선포자는 선포. 절망의 자리는 나에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다. 생명의 주님이 부르시니 나도 급히 일어나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이 부르신다 그 말씀에 급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든 급히 일어나 나아가. 원래 원어에서는 급히 일어난다는 말에는 사실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는 무슨 말이죠? 내 힘이에요? 아니요,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일으켜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3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 딱 가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푸념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는 예수님 발 앞에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예배의 자리, 눈물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 앞에 그저 엎드리며 눈물 왈칵 쏟으며 말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 마르다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마리아 이 처절한 통곡 소리에 뒤따라온 유대인들도 덩달아 같이 웁니다. 소리도 펴 애곡하죠. 죽음의 메인 절망의 곡소리가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켜봤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다 함께 3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작은 글씨부터 시작.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통곡하는 무리를 보시며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앞에서 속으로 끙끙 앓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 원어는 분노를 표현할 때 쓰는 가장, 성경에서 쓰는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분노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쟁터에 나아가는 용감한 전투마가, 여러분 옛날 전쟁이 막 부딪히잖아요. 말까리 기병끼리 막 서로 부딪히는 전쟁에서 기병이 막 대기를 막 그 앞으로 튀어나갈 때 막 준비하는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막 콧김을 막 내뿜잖아요. 막 앞으로 튀어나기 바로 직전, 그 코로 거칠게 씩씩 콧김을 내뿜는 모습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비통 여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 우리 주님이 심령의 그 깊은 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그 말에서 콧김을 뱉는 듯한 그 격렬한 진노가 펄펄 끓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불쌍한 마리아를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화를 내시는 걸까요? 아니죠.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철저히 짓눌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할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분, 결코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33절의 비통함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무참히 짓밟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곡과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저 사망 권세를 향한 창조주의 극렬한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저 팔짱만 끼고 안타까워하며 그냥 안타깝다 표현하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여러분과 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내 자녀가 짓누르는 그 원수와 같은 억압하는 원수를 향해 콧김을 뿜어내며 영적인 전사처럼 앞장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거룩한 분노로 가득한 주님이 이 원수를 향해서 출사표를 던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알아요? 왜 몰라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의 무덤을 몰라서 그렇게 길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망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저 적진의 한복판을 향해 적진으로 나아가겠다는 선포로,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굳게 닫힌 그 무덤을 향해 걸어가시며 물으신 진짜 이유가 이것이에요. 내 자녀를 꽁꽁 묶어둔 사망아, 내 본진이 어디냐? 내가 그 닫힌 돌문을 부수러 가겠다. 내가 그 무덤 한가운데로 들어가 닫혀있는 내 자녀를 꺼내고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 대신 갇히겠다라는 주님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속이라는 말 아시죠?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대속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그 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지금 들어가시겠다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같이 이렇게 선포합시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앞에 거대한 문제보다, 한 번만 더, 내 앞에 거대한 문제보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시다. 사망아, 질병아, 두려움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을 향해 격렬히 분노를 터뜨리시는 주님은 드디어 굳게 닫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짧지만 가장 위대한 구절을 남기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은요, 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딱 한 번 쓴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없어요. 눈물 흘렸다라는 말은, 원래 울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물 흘렸다는 말은 딱 여기 한 군데,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 딱 쓰인 단어예요. 그냥 앞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했던 그 통곡, 부르짖는 것 같은 울부짖음의 통곡 오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소리도 없이 조용히, 그렇지만 눈물이 깊게, 눈물이 떨어지는, 흘러내리는, 마치 무겁게 짓눌린 그 마음이 한 방울씩 새어나오는 그러한 슬픔의 표현이자 눈물이죠. 성경은 이 눈물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예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잠시 후에 나사로가 살아나실 것을 본인이 아세요, 몰라세요? 아니, 일으켜 세우실 분이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근데 왜 굳이 무덤 문 앞에서 우시는 걸까? 처음부터 병에 안 걸리게 고쳐주시지 왜 죽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렇게 우시는 것일까? 분명히 예수님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죽게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굳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시는 걸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위대한 승리를 거둔 장군이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전쟁터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 전 장군의 눈에서는 굵은 눈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했다는 사실이 전쟁터에 널브러진 전우들의 그 죽음, 찢겨진 가족들의 그 아픔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당장 없앨 수 없는 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승리를 알면서도 그 참혹한 폐허 앞에서는, 죽어간 병사들 앞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잠시 후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주님은 결말을 아세요. 그러나 죄와 사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이렇게 무참히 파괴해 놓은 그 끔찍한 현실 앞에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는 통곡하는 그 자녀들의 고통 앞에 창조주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연민의 눈물, 고통, 슬픔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의 슬픔을 모르는 돌덩이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무게를 100% 함께 짊어지기 위해 그 무덤 앞에서 친히 눈물을 흘리셨죠. 내가 너희를 이 죽음, 이렇게 벌벌 떨게 하는 이 죽음에서 내가 너를 살려내봐. 이제가 내가 저 무덤으로 대신 들어가 주마라고 하시며 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는 대속의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덤가에 앉아있던 유대의 군중들은 십자가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뜬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왔어요? 거의 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다 예수님이 그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우리가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그 성전 앞에 앉아있던 그 정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지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했던 자들이. 그러나 죽음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는 어김없이 자신들의 얄팍한 이성의 틀에 갇혀버립니다. 질병은 고칠지 몰라도 죽어가는 건 막지 못하는구나 라면서 생명의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군중들은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주님이 왜 내 고난은 미리 막아주지 않을까? 왜 이 전쟁과 경제 위기는 막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 들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미리 피하게 하시는 작은 그냥 위기와 어려움을 잠깐 넘어가는 그 작은 기적을 넘어서 그 고난을 완전히 뚫고 지나간 뒤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성의 메인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불평하는 무리 곁에 전혀 믿음의 태도를, 다른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르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절에 보면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마르다도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마르다 역시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3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마르다는 화들짝 놀라죠. 그녀의 이성도 유대인들처럼 소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성적으로 말하죠. 마르다 역시 썩어가는 냄새 앞에서 믿음의 통째로 흔들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유대인의 불신앙과 마르다의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냄새나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돌아서요. 하지만 마르다는 어떡하죠?
그 지독한 절망의 냄새 속에서도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이성을 완전히 꺾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좀 더 크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여러분 이 말씀에 마르다는 어떻게 하세요? 아멘, 그러하외다 응답합니다. 마르다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그 얄팍한 이성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진정 실천하는 거죠. 떨리는 손으로 순종의 돌문을 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내 마음에 의심이라곤 단 1%도 없는 진공 상태가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전쟁이다, 경제의 위기다, 다 끝났다 소리치는 그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도 내 이성의 한계를 산산조각 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눈물을 머금고 순종의 돌문을 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납득되지 않더라도 내 삶에 굳게 닫힌 돌문에서 부패의 냄새가 진동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나 대신 무덤을 향해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세상은 똑같은 고난 앞에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생명의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바짝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두려움을 안고 흘리신, 우리의 모든 그 두려움을 다 짊어지고자 흘리신 창조주의 그 눈물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따라서 제가 하는 대로 선포합니다. 내 생각과 이성의 틀을, 좀 더 크게, 내 생각과 이성의 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절망의 냄새가 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돌문을 굴려내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이성을 깨트리는 우리 창조주의 눈물 앞에 내 자아를 꺾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굳게 닫혔던 그 무덤문이 열려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부르시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나는 아멘 했을 뿐 주님이 나를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붙드셨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더욱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